은혜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차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모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주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통해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것 같고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맨날 목사님이 재탕만 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를 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당기시는데 어디로 끌어당기셔요? 돈 있는 데로 끌어당기셔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갔는데 완전히 새로워. 이상한 거예요. 새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예수께로 이끌어간다. 예수께로 이끌어간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면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고 그 말씀보다 나에게 큰 은혜가 없다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이제 그 앞주부터 쭉 연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연결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쫙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인사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제목이나 뭐 주제나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제목이었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삶인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내 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 암소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말씀들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또 너무 비참하게 질 때가 있네요. 솔직히, 그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허무하게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시죠. 내가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면 하루에 한 2시간씩 할 거야. 정말로 결심하고, 진짜로 그 결심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해봤겠어요? 아니요. 저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마음은 진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앞에 그 일이 당하니까 어때요? 앞불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봐보세요. 심지어는 말고의 길을 확 베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결심과 다짐을 했던 베드로인데 허무하게 무너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양반 몰라. 본 적도 그런 소리를 한떨덜 말어. 그잖아요. 그런 소리에 하덜덜 말어. 무슨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처럼 탄식함으로, 내가 그 정도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해야지. 내가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해야지. 그래서 어떠세요? 7전8기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오늘 본문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로 삼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셨던 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겠는가 우리 가운데.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지일까?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부자 되기가 아니라니까요. 출세하게가 아니에요.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사랑하는 성도 금요일도 지난 주일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현상에 갇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더라고요. 그런 말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죠? 핏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을까?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셨을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 사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하셨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 통해서 나누지만 우리가 자꾸 확인하잖아요. 당신의 삶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한번 나눠보죠. 자, 삶의
최우선순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로 하나님 너무너무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과 연결이 돼요? 얼마나 약한지. 육신의 삶과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되지 않느냐, 내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느냐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감옥에 있느냐,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구원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세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님의 기쁨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한번 주님 성질나게 해버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고요. 나의 그러한 모습은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더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시간을 쪼개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지 않게 하고 나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딴 소리 하고요. 아니에요. 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조금 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움 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말했잖아요. 믿음의 첫 걸음은 어디서 시작한다 그러죠? 시작, 출발. 네? 주여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그러니까 재탕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내가 정답이 예수님 아닌 걸 안 물어보는 사람이 웬만하면, 정답이 예수님인 것만 물어봐. 예수님 하시면 거의 B 플러스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냐면 예수님 없이 아무리 잘하고 뭘 착하고 의롭고 법 없이도 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자,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그 우리 표현할 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기도로 나가야죠. 기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고. 상. 물론 여기에서 뭐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기도의 유익.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끔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각오, 결단, 열심 등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성공과 승리 라는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결심, 각오, 결단, 승리, 성공 그런 원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성공 못하면 믿음이 별론 거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만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해요. 옛날 보면 부흥회 때 하면 부흥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아셔요? 네? 뭔가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든가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과 영 딴판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서 오늘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니까요. 바울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네? 성공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말해봐요. 객관적으로. 네?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로 재단한다 그러면 왜? 그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집 한 채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맨날 허구한 날 감옥에 가서 매맞고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다 존경받고 그러느냐? 아니야. 오해받았고.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선교한 거 보니 바울이 다 가로채서 막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성경 잘 봐보세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결단, 각오, 승리, 성공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오해다. 착각해. 잘못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에 대해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너를 지키리라.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사제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장 깊은 독방 지하 에베소 가장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어요. 밥 한 끼를 얻어먹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몸은 자유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 중이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사업은 맨날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 다 말아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다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열심을 했느냐 각오를 하였느냐 열심을 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틈만 나면 무엇을 생각하더라? 하나님 생각해. 예수님, 하나님 다 똑같아요. 예? 같아요, 같은 표. 하나님, 예? 예수님, 성령님 같은. 제가 답이 예수님인 것만 물어본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전에 우리 신앙 고전 중에 많이 읽혔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형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보면서 자꾸 왜 갇히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현실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자꾸 뭘 보시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지. 내 현실에 빠지게 되면 죽겠네. 죽어버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말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지? 자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뒤졌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누구 방금 제가 했던 말은 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아닌 걸 물어봤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망하게 할 거야.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일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마귀 사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네가 풀물불에 들어가. 그래, 내가 함께 들어갈게.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갈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사람을 믿음 좋은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어떤 마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나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하물며.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는 것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우리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왔잖아요. 그죠? 네.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는 것에 의하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 확신해야 된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바울을 뒤지게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가 다른 또 표현으로 하면 찬송도 기도의 어떤 한 방편이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만 나아가요? 기쁠 때도 나아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꾸 나간다니까요. 자꾸. 우리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가 제일 예뻐요? 어떤 자녀가 제일 예뻐요? 부모가 봤을 때. 네? 말 잘하는? 말 잘 듣는. 그 틀리지 않죠. 그래도 제일, 그래도 효자고 제일 괜찮은 자녀는 누구냐면, 그래도 자주 찾아오는 자녀가 부모에게는 투덜투덜 하는 것 같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런 습성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닮아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짜증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짜증, 하나님 나 싫어요. 왜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짜증을 내더라도 아버지 앞에 와서 짜증내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브리서 기자가 아까 정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본문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특징이 뭐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육체.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저자가 생각했을 때 이 육신을 말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비교해서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이에요. 우리의 영. 특별히 우리의 부활한 영.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이 틀리다 맞자 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천국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집으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하우스, 신한 아파트 1타, 신한 아파트 116동 405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육체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육체로 생각했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영원한 집은
우리의 영원한 몸, 그죠? 부활한 영원한 몸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9절 한번 찾아가셔서 보길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있죠. 오늘 성경에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어질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그러잖아요. 있는 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함으로 완전히 가지고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을 있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러한 의미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건강한 이 기독교의 종말로는 뭐냐면 건강한 종말로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 더럽고 살기 싫어 보기 싫은 사람들 천지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어떤 마음으로 사모한다고요? 탄식하며 여기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식이라고 하는 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이 탄식이라는 말은 그보다는 정말로 주님이 보고 싶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과 영원히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함의 표현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주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지 세상 더럽고 승질나고 되는 것도 없고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서론으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말.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어. 너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너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자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네? 욕을 계속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와버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예전에 한번 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잠자면서도 욕을 했다는 거야.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증거를 해서 아는 거지 나는 기억이 안 나.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쌍욕을 해버렸다는 거야. 왜요? 맨날 그것만 듣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게 쑥쑥쑥 튀어나오는 거야.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네? 존재하는 것만. 그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과 비추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과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잠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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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공 말했잖아요. 네? 승리 말했잖아요. 그게 영원할까요?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어도 뭐 9대1로 90% 대 10%도 이겼어도 90% 대 10%로 이겼으니까 당신은 9년 하시오. 그것도 아니야. 5년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우리의 인생을 풀에 비교했겠어? 그죠? 안개에 비교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답이 나오시나요? 네, 그 정답을 찾으셔서 그래서 조금은 더 영적인 문제래. 영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더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꾸.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 무게중심을 어디에서 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